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비가 멈췄죠? 잠시. 네. 아,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7번째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었는데요. 좀 빨리빨리 하려고 7번째다 보니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 길게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바울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강건한 사역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강건한 사역자 곧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헌신된 병사였고, 또 두 번째가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에 대한 비유였고요. 세 번째가 수고하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병사, 운동선수, 농부는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주 등장하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라고 비교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용감했던 그 로마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용맹하고 강했기 때문에 그 훈련을 참아내며 고난을 참아냈었고요. 또한 병사들은 자기 살림에 매이지 않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울이 살던 시대도 사람들이 좋아했던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훈련을 하는지, 또 경기할 때 규칙대로 해야지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법과 식대로 그렇게 살아야 함을 강조를 했지요. 또 마지막으로 농부는 수확을 위해서 얼마나 힘써 수고하는지, 농부는 아무리 땅이 척박하고 날씨가 어떠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농부인데, 그 농사일은 극도로 단순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단 쟁기를 잡으면 뒤로 돌아보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농부고, 그 수확을 가장 먼저 겪고 또 얻는 자가 농부라는 얘기를 바울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그것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정리하기는 참 힘들지만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빌어서 저는 오늘 제목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삶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인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조금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늘 나를 쓰시면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만왕의 왕께 막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모신 사람은 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마음이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 첫 번째는요, 자기를 죽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자주 들어 이제는 익숙한 말입니다. 또 우리 높은데 푸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일 겁니다. 제자 훈련 다 받으셨죠? 네, 늘 얘기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좋은 말을 하실 때 받으시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이미 우리에겐 더욱 익숙해진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지금 이 시기에 유행하는 그런 경건 훈련도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은 단순히 제자 훈련, 경건 훈련을 넘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본질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은 초기 기독교회, 초대 교회 때부터 신앙의 중요한 주제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3절 다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야. 미쁘다는 단어를 지금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을 만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말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개의 오늘 문장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다. 두 번째가 우리가 참으면 또한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네 번째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다. 이라는 것을 4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된 이 4문장도 가만히 살펴보면 운율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는 어떻게 하시다 라는 것을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운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거죠? 시입니다. 시. 그 당시 시는 사람들이 부렸던 찬양, 찬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편지를 쓰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찬양시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찬송 중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2000년 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왜 찬양을 했을까요? 왜 이 찬양을 했을까요?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로 살기 위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결국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신을 기억하고 또 경외하고 경배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함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도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초기 기독교, 초기 교회 때부터 중요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죽이는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죠? 네.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왜 안 일어날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자아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성질, 내 욕심, 나의 죄,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자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요, 아직도 죽지 않은 우리 자신을 매 순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번에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런 죽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단번에. 예,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진짜 죽으면. 근데 우리의 목적이 바로 죽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번에 죽이는 삶을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단번에 절대 안 됩니다. 굉장한 큰 은혜를 받아서, 사경에와 같이 큰 은혜를 받아서 단번에 난 정말 이제 죽은 것 같아, 자아를 죽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만, 며칠 지나면, 며칠도 아닙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여전히 살아서 성질을 부리고 있는 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경험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성질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단번에 죽이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죽이는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자신을 죽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초기 기독교 때부터 이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조금씩 순종해 나가면 어느 순간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 우리도 그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매일매일 노래를 부르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잘 아시죠?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노래를 잘 부르면 제가 끝까지 부르겠지만, 우리 이와 같은 찬송을 매일매일 부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확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예수로 살 수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또 다른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꾼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아 분별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는 말은 똑바르게 자르다라는 뜻인데요. 똑바르게 자르다는 뜻인데, 이 똑같은 단어를 잠언서 3장 6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지도하다라고 쓰여진다는 거예요. 똑바르게 자르고 바른 길을 지도하다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새 번역판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자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에 더욱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만 말씀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더욱 말씀을 바르게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바르게 옳게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분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정말 많은 것들이 미혹하는 이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논쟁이 늘 있었고요,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뒤쪽에 보면 논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맨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막 했으면 교회 정말 나오기 싫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지금과 같이 정리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만 가지고 있었죠. 또한 체계화된 교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논쟁과 말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깨달은 성경이, 구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진리라고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요, 1세기에서 3세기 거쳐서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밖으로는 어떻게 로마의 박해가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 황제의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의 박해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 이단의 문제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이 초기 1세기에서 3세기 교회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7절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성경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빌라도는 아는데 빌레도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후메네오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 디모데 전서에서 단 한 번 딱 나옵니다. 근데요, 그때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빌레도는 이곳에만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들은 그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아시아의 교회들을 어지럽게 했던 자들입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이단으로 결국 정죄를 당했는데, 그 당시 이단들은 지금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는 이단들이 자기네끼리 집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버젓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다른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들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들이 주장한 바가 뭐였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부활은 없다라고 교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본 분들은 알 겁니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얘기를 언제부터 했는지. 이 잘못된 사상은요, 바울이 선교할 당시 시작할 초기부터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 후서에도, 그러니까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이 이야기는 더 확산이 됐어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17절에 바울이 표현한 바와 같이 그들은 정말 악성 종양, 다른 말로 암처럼 퍼졌습니다. 정말 암처럼 퍼졌어요, 이 사상이.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초기 기독교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일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정보와 지식 차고 넘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또 사람들도 성경을 바르게 알고자 열망하고 갈망하고 하는 노력이 어느 시대보다 또 강한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성경을 알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혹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은 단순히 이단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 시대처럼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진리처럼 왜곡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노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도 가장 큰 문제는 누군지 아세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사심을 넣어서 말씀을 왜곡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으니 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요, 옳고 바른 성경의 말씀보다는 더 자극적인 말씀을 찾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설교, 그 말씀만 찾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자신의 가진 것을 지켜줄 교회 말씀만을 먼저 찾고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요, 오늘날에도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정말 이런 일들이 암처럼 소리 소문 없이 퍼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자는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기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여 내 생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노력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배우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심어서 내 삶에 정말 순종의 열매를 한번 거두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말씀은 많지만 그것을 정말로 심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여 그 작은 말씀이라도 심기운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또 읽을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쁜 그릇 좋아하시죠? 우리 강성원 목사님도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여자분들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처럼
바울이 살림을 살아가던 동 아닌데 왜 그릇을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하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런 얘기하고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칫 잘못하게 보면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쓰임을 받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단지 각 집에 이런 종류별로 그릇이 있는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게 되는데 그 그릇들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주인에게 쓰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댁에도 많은 그릇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오직 한 그릇 하나로만 사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그 중에서 그 그릇들 중에서도 아마 좋아하는 그릇이 있으실 거고, 또한 손이 자주 가는 그릇이 있지 않으세요?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라면 그릇입니다. 라면을 끓이면 꼭 담아 먹고 싶은 그릇이 하나 있어요. 생긴 것도 투박해요. 네, 색도 정말 질그릇같이 황토색, 일명 똥색입니다. 똥색인데 그런데 라면만 끓여가지고 담으면요, 라면의 색과 국물이 너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더욱 맛있는 것 같아요. 계란 노란색, 풀어진 노란색과도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요, 저는요, 컵라면에 물을 부어서도 익으면 다시 그 그릇에 담아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어떤 비싼 그릇보다도 그 똥색 그릇이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자주 사용하고요. 결국은요, 어떤 그릇, 비싼 그릇, 좋은 그릇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이 쓰이는 그릇이 되려면 먼저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은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 사람은 금그릇, 이 사람은 은그릇, 또 나무그릇, 또 어떤 사람은 질그릇이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그릇에 담겨진 보화가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요, 우리 모두는 그 보배에 비교하면 모두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질그릇에 우리 자신 그 질그릇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가진 자임을 깨닫는 자가 정말 복되고 하나님께 기이 쓰임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릇 탓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잘 가꿔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1946년 11월에요.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도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해 서쪽에 여리고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남쪽으로 대략 14km 떨어진 곳에 양치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15살이었는데 그 자기 친구와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사막 중턱에 찾다가 그 사막 중턱 바위산의 중턱에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양치기는 그 동굴 안에 분명히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돌을 던져서 놀라게 하면 양이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동굴에다가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요, 이 양은 안 나고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양치기는 이상하다 생각해서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그 동굴 안에 9개 옹기단지 곧 큼직한 질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긋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양피지에 글이 쓰여진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양치기는요, 무식해서 이 두루마리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글씨가 쓰여 있는 게, 이 값어치가 있겠다 생각해서 고물상에 들고 가서 팔았습니다. 한 개당 그 당시 화폐로 20파운드, 대략 3만 원에 팔았습니다. 한 항아리당 3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완전 행차했다. 양 찾으러 갔다가 나 돈 3만 원씩 벌었다. 총 3개에 3만 원 했으니까 총 한 10만 원 정도 벌었겠죠. 횡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해문서였습니다. 곧 언제 사해문서 언제 쓰여진 거면 기원전 2세기에 필사된 성경 사본이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이 발견되기 전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성경, 정건으로 있었던 가장 오래된 성경은 1008년에 쓰여진 레닌그라드 사본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 레닌그라드 성경보다 그러면 이 사해 사본은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최소 1000년에서 1200년이 더 오래된 성경 사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자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동안 성경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발견되고 비교해 보니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연구에 이처럼 획기적인 사건이 없었던 것인 겁니다. 그 뒤에 우여곡절 뒤에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에서 이 귀한 보물이 발견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한 개당 25만 달러,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대략 3억 원의 그 항아리 하나씩을 사게 된 겁니다. 지금 아마 했다라면 아마 이거는 엄청 천문학적인 수를 써도 사기 힘든 그런 돈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가장 값싼 토기였지만 그 안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 질그릇은 엄청난 값어치에 팔리게 되었고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싶은 것이 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내면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마음을 내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 조금 더 마음을 내어 욕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조금 더 갈망하고 열망하면 어떨까요? 나를 죽이는 삶, 말씀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는 삶,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갈망하고 열망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단 하루 만에 되지는 않죠. 하지만 그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